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하고 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또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러고 있었던 니고데모,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셨고 온전한 회복을 지나서 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에 새로운 인생을 산 그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삭개오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증언하느냐면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이 있는데 그의 지금 삶을 표현하는 것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이름이 달라지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을 띄워주실 텐데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하는 것, 이 돈으로 설명되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역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길목에 삭개오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만남, 이런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만나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 삶을 바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서 있는 세상의 위치보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세상의 위치보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 내 위치가 변화합니다. 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체기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삶의 위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형통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고 어려운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그에 대한 설명을 19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리장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당시에 로마는요, 국가가 직접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하는 업무를 민간에 판매하는 형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텍스 파밍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만큼 세금이 얘기를 하면 이걸 걷어들일 사람을 우리가 정해야 될 텐데 입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따내는 거예요. 자, 따낸 다음에는 이 로마 정부가, 로마 국가가 원하고 또 제시한 그 금액은 올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임의로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세리장이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지금 100만 원을 지금 로마 정부에다가 내면 돼 그러는데 내가 200만 원을 거둬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부과해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다 공공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를 가리킬 때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다는 거예요. 도둑인데 허가받은 도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세리를 향해서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냉혈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곁에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외로운 인생이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부유하지만 삶 속에서 많은 힘겨움의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요. 삭개오의 명이겠죠. 삭개오의 집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인생은 뭐냐? 성공의 정점에 섰어요. 근데 성공의 정점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외로운 자리,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이게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랬던 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그 좀처럼 볼 수가 없었죠.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도무지, 사람은 많고 폴짝폴짝 뛰어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 내용을
오늘 주석책을 하나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그가 키가 작아서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도 맞겠지만, 사회적인 배제와 배척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이리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민족의 반역자고 죄인이고 난 저 삭개오가 너무 싫어.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와서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유, 난 미운 사람 내가 비켜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시야를 막고 방해하고 어찌 보면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방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죄인이라고 욕하든지,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든지, 뭐 어떻게 얘기해도 좋아. 그렇지만 오늘 나를 면전에 두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도 치닫고 또 얼마나 마음의 상심도 있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외로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삭개오를 향하여 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죄인이고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정죄하는 데에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저 사람 부자야. 근데 민족을 등지고서 저 사람 부자 된 거야, 욕을 해요. 또 저 사람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어느 정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민족 사람들의 고혈을 다 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도 없이 죄인이라고 욕하고 반역자라고 욕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본래 있어야 될 자고 본래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가 잃어버려진 것이다. 내가 그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설명되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세와 직위로 설명되어지는 세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해 나가는, 그것이 너무도 그래야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기회의 말씀,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10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봐서 그 사람의 한 일을 보면서 평가하죠. 너무도 익숙해요. 그 사람의 지금 지위를 보고서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늘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죄 대신에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정죄 대신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땠는가, 이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 삭개오는 그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야, 여기서 내가 아무리 깡총깡총 쪄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실 테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먼저 무화과 나무 위에 탁 올라가서 예수님을 오실 때 그 얼굴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자,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돌 무화과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지, 지금 그러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올라서서 쫙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 뜻밖의 일은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그저 보고 싶은 호기심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짜 그분이 그런가,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려고 한 것, 그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나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 세리장,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산물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등을 쳐서 결국에는 부자 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가수 이명웅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필 씨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옛날로 한번 돌이켜서 어떠시겠습니까? 온대 가서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문계임 집사님이 막 그 우유빛깔 조용필 막 이런 거 막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용필 그 가수가 문계임 씨, 내가 오늘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명웅 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김보경 씨,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 내 이름을 알아. 그것만으로도요 엄청난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기심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입술에서 수도 없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태어나면서 아무런 소유와 아무런 정죄받을 일이나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때 불려졌던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늘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요 너무도 제 가슴에 막 너무 울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값 해야 된다, 우리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해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을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일을 했다, 아우 그럼 어떻게 저 이름을 가지고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정죄하기 일수라고 하는 거죠. 직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야, 어떻게 저 사람이 신앙이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 우리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바로 그 처음 이름 삭개오야 라고 하고 불러주신다, 그것 자체가 갖는 그런 감격스러운 것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반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름,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정말 반석이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 사람 생각 없이 저렇게 살아, 그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저래 라고 생각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그저 좀 보자 이렇게 올라갔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그 집에 유한다고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로 오신 것이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정죄받았던 그 삭개오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자 바로 여리고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삭개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거야,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우리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는 내 삶,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것이 사순절, 우리가 그저 지나면서 사순절엔 금식해야 돼 한 끼, 사순절에는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야 돼, 맞아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훈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오늘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나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는 것이 나빠?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내가 어떤 지위 가운데 있느냐, 내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갔다 돌이키는 거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 그러면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선생님이 되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잃어버린 자, 제자리를 찾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는 우리 절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지금까지요 수많은 입찰을 했겠죠. 내가 그런 조세의 업무를 내가 다 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찌 보면 이 삭개오는 악에 바쳐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 나를 이방인에게 민족을 팔아버리는 그런 반역자라고, 이방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세상에서 이 위치에 가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잃어버린 자고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저 호기심으로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를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눈에도 잃어버린 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내 눈에도 잃어버린 자가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 그저 이거는 세리의 업무야, 그게 아니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바로 아픔을 경험한 자, 슬픔을 경험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악에 바쳤던 인생이 이제는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성공하면 돼.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또 설령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삶의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그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나 때문에 혹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 은혜를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거리에서 길을 잃었던 한 사람, 눈으로 보면 너무도 번듯한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난과 낙인이 그에게 찍혀졌고 그는 소외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 주님께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죠. 저희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요, 나무 위에만 머물렀다면 지나가시는 그분, 그저 유명했던 분으로만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의 역사, 또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어렵고 힘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나? 아니요. 삭개오야 라고 하는 부름 앞에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모아야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가진 것을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여 뺏었다면 내가 4배로 갚아가겠습니다. 어느새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이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된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